여러분 중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순원 한 분이 부득이 지방으로 가게 돼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뒷일을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 뒷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그분과 함께 교제했던 지금 부탁하고 있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뒷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사이에 알 수가 없겠죠. 집안 청소를 다 못하고 급히 떠나니 좀 나머지 청소를 더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길게는 그 두 분이 아주 가까웠고 떠나는 분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늘 함께 가서 기도를 했던 사이라면 이제 본인이 떠나니 계속해서 매주 한 번씩 가서 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아무튼 그 뒷일이라는 것이 두 분 사이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거의 마지막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인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마치 연극 무대로 비교를 해본다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깔려있는 여러 소품들 혹은 소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소도구들만 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베드로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 21장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배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될 때 그 밤에 하나도 못 잡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처음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약간 눈치채셨죠? 오병이어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생선과 떡이라는 것이 이미 충분히 오병이어를 기억나게 하는데, 특별히 여기 생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조금 있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생선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선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부들이 그냥 가져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생선,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할 때 그 생선은 익두스라고 하는데, 가끔 우리가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닐 때 거기 안에 익두스라고 써 있는데 그 먹을 만한 생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생선인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운 그 생선이 그때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옵사리온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오병이어 때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같은 본문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미 아시는 대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집에 있었던 불을 숯불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이 불을 숯불이라고 두 단어를 일치시킴으로써, 왜냐하면 요한이 그 두 장면을 다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요한은 나중에 쓰면서 간파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뭐 새벽 시간이라든가
나오지는 않지만 새벽 시간에 동네에 엄청난 닭들이 울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시면서 막 손가락을 흔드시면 3번 부인한 게 기억나고, 하여튼 요한복음 20장 전체는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기억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사건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는지를 조금 묵상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가 어떤 메시지로 들렸을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해방,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는 그런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로마의 그 종로의 깡패들도 다 애국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구약의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집안 살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옆집 친구인 요한은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내 대신, 나는 나가지 못하니까 메시아를 찾아라. 그리고 메시아를 찾거든 나한테 와서 알려라. 이런 당부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밖에 나가서 메시아를 찾으러 다니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그 메시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하루를 이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머물게 됩니다. 함께 머물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분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가서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드레의 소개로 처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준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까지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아무 사건이 없고 갑자기 고향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람보 3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그 실베스터 스탈론이 혼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다 때려 부시는 그런 능력 있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약간 들어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 별명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지금 30대 초반인 젊은이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십몇 년 늙어 보이고 삐쩍 마른 그런 형편없는 사람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메시아다 이러기에는 너무 삐쩍 마르신 분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나중에 고향에서 고기를 잡을 때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고기 잡는 걸로 봐서 아마 그날 몇 대 줘 맞고 끌려가지 않았을까.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저게 네 눈에 메시아로 보이니? 뭐 이러면서 상당히 혼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좀 무한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어디서 사기치고 다녀.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막 이러면서 상당히 그 모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동생들을 데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돕니다. 거기를 안 가봤겠습니까? 좁은 동네에서 갔다가 깜짝 놀랐죠. 그 미스터 삐쩍 그 사람이 바로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근심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 때문인지 하여튼 그날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와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분께서 큰 군중을 이끌고 쿵쿵쿵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걸어오는 쿵쿵 소리보다 베드로의 심장 소리가 더 컸겠죠? 큰일 났다. 그래서 숨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거기 배가 있었는데 이 배를 좀 띄워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오르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기가 막힌 우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올라갔는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자답게 하려면 와서 그냥 바로 가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지난번에 실수했지? 잘못했다 그래? 네, 잘못했습니다. 따라와.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계속 사람을 조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을 조이고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태연히 배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의 배인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실수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순순히 배를 내줬겠습니까? 어부들에게 배가 얼마나 신성한 물건입니까? 저는 서해 최북단에서 근무 생활을 했는데, 군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어부들을 통제하는 일을 가끔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부들이 자꾸 북한 쪽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막 깃발 흔들고 호루라기 불고 막 빨리 넘어오라고, 가지 말라고 또 막 어부들이 곤조가 있어갖고 막 계속 안 넘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 오면 저희도 이제 화가 나니까, 저희가 또 혼나니까 배를 발로 빵 차면 그 배를 발로, 이 배 말고요, 그 배를 빵 발로 찬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니까, 신성, 자기네 생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마 동생한테 야 빨리빨리 띄워드려, 빨리 강의 끝나고 가시게, 그리고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자꾸 이것을 너무 헌신용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는데, 사실 베드로의 그때 뉘앙스를 보면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좀 실수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딴 사람 같으면 죽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기는 없을 것이고, 이상하게 오늘 지금 내려도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으니 이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실수하니까 이걸로 퉁치죠.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넌 너의 비전이 되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막 조국을 위한 비전, 엄청난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내가 너에게 물고기를 주면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배는 준비가 된 거야? 2배로도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으실 수 있도록 큰 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볼 때는 타락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긍정의 힘 따위의 메시지죠. 만일 베드로가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주님께서 물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그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가진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베드로가 할 일은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가려다가 발목을 잡히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원래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정말 그 능력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면서 엄청난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일이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날도 이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 모였고, 막 5,000명, 뭐 여자와 어린이까지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얕은 동산에 꽉 찼습니다. 주님께서 막 일일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사역하는,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기쁨에 도취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사람들 보내야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냐? 빨리 가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더 사랑의 교회가 이 건물 갖고 있고 또 옆에 또 있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부흥해가지고 이거 모자라. 이 정도의 건물을 하나 더 사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가셔갖고 목사님 면담을 시작. 목사님, 저쪽 건물 조금 빈 남아 있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저 건물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이 사십시오. 이런 황당함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2만 명이 모였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그동안 무슨 봉급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합심해서 주님께, 주님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또 그 중에 일부가 또 순수파가 있어가지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주님 여기 오병이어 있는데요. 더 나빠, 그런 순수파들. 합심해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주님하고. 주님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도 너 대단하다가 아니라, 참 너 정말 그래 참 순수하다, 뇌가 순수해, 뭐 이러면서 받으셔가지고, 면박 주지 않고 받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앉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라고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의심했던 베드로가 그 눈앞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아무리 주님이지만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또 저 같은 사역자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것이 주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적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는 일이죠. 흥분이 됩니다. 목소리도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막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밀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나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따가 갈 때 보자기 준비하세요. 싸가질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막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한두 번이었으면 그렇게 기쁘다 끝났을 텐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받아서 날르고 또 받아서 날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 응? 그래서 내가 요렇게도 한번 받아보고 요렇게도 받아봤는데 요렇게 받을 때 좀 더 큰 빵이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신화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번 손에 스냅을 쥐면서 들어갔는데 빵이 빨리 나오더라고. 자기네 지들끼리 야 이렇게 봐 더 잘 나와 막 이러면서 인간의 신화가 쓸데없는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적에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내 실력이 약간은 포함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이 들어가죠. 완장을 차게 되죠. 말이 짧아지고 너 아까 안 먹었어? 너 뒤로 가. 쪼그레뜨기 스페셜시 막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조교 스타일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조교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옮기는 겸손함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들 조교들이 돼서 그렇게 큰 소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벌개집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중단을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갑자기 중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야, 뒷마무리 내가 할 테니까 빨리들 건너가. 그리고 건너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6시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전기가 없던 시대에 들어가서 아프간 선교사로 살았는데, 그때 7시가 탈리반이 정해놓은 통금이었지만 7시까지 갈 것도 없이 한 5시 반, 6시 정도면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간표와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그 정도 시간이면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후에 밤 사경에,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그러면 거의 10시간 정도를 혼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어부 출신의 아무리 천천히 가도 3시간이 안 걸릴 그 갈릴리 바다를 10시간 동안 지금 못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건너가겠습니까? 그들이 못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바람과 파도를 동원해서 호호 불면서 애들을 식히고 있는 중이죠. 열받은 애들을 식어라, 식어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령인 줄 알고 걸어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같으면, 아까 그 흥분한 것 같으면 서로 먼저 저거 잡겠다고 귀신 잡는 제자들이 됐을 텐데 상당히 식었다 이런 표현이죠. 식었다, 무서워했다, 식었다. 다 식었는데 거기에 좀 덜 식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자, 아,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아까 막 하늘을 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조금 식어가지고 내가 물 위를 걷는 정도는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던 덜 식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주님의 오라가 무슨 뜻일까요? 야, 이제 내 제자 중에 물 위를 걷는 능력 있는 제자가 하나 나오는구나. 신났다. 이제서야 좀 제자 훈련한 기분이 나네.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문맥상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라, 너는 바람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물에다가 담가서 씩 소리가 나야 되겠구나.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렸습니다. 또 바로 빠지면 바로 배를 붙잡을 테니까 어느 정도 걸어오도록 하시고, 더 이상 배를 잡을 수 없을 때 똑 빠뜨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을 다시 주님으로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타난다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선교적인 제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자기들의 비전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비전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한 거 아닌가요? 주님이 누군 줄 알았고 주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정말 이 주님과 함께 정말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주님은 메시아야. 분명히 알아요. 믿어요. 헌신해요. 막 점점 뜨거워져요. 막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몰라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그러면 사실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압니까? 그러면 사실 주님을 모르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베드로가 점점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헌신과 열정이 나오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주님을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메시아로 믿으니까 훨씬 더 뜨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우리 가정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 우리 민족의 예수님으로 알면 훨씬 더 기도와 헌신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온 열방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헌신과 열정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알고 뜨거운 헌신과 열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알면 더 이상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열정과 헌신이 죽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진심이었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사장 집 뜰까지 쫓아가게 되죠. 저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헌신과 열정을 좀 알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먼저 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넌 어떻게 열정이 지치질 않니? 나보다 더 뜨거워 너는? 응? 그러면서 너는 사실 내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내가 너의 열정에 감동돼서 주는 거다. 그러면서 부적이라도 하나 그려주시면서 내일 다 굴기 전까지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피한다. 이런 피할 길을 주시던지 그럼 주님이라면. 그렇게 헌신하는 제자에게 네가 제일 나빠. 차라리 도망가라. 왜 쫓아와서 3번 나를 부인하냐. 절대 그게 아니었으니까 베드로는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 베드로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저 예수와 같은 편이지? 그럼 뭐 같은 편? 그게 적절한 나라야? 내가 수제자야. 나 먼저 죽여. 예수 만세. 거기서 순교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이 없어요. 이 베드로의 헌신에 대해서는. 헌신에 맞게 칼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와갖고 아저씨 같은 편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죽여! 그러기에는 너무 좀 헌신에 맞게 이 시험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얘가 무슨 소리야, 비켜! 그리고 칼만 계속 쳐다보다가, 비켜! 아니야, 비켜! 뭐 이러다가 3번을 다 부인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닭이 울어버리니까, 게임은 끝났고, 어떡해? 내 마음은 순교인데, 현실은 예수님 부인. 이 사이가 너무 갭이 크니까, 이 트라우마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에서 민망하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으니 갈릴리 가긴 갔는데 잠은 안 오고. 여러분, 의외로 단기성교 가보시면 이런 시골에 닭들이 새벽에 엄청 웁니다. 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 정말 개소리, 뭐 별소리는 다 적응을 하고 잠을 잘 잤는데, 마지막 우리 담 옆에 옆집 성대 나간 이상한 닭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닭에 정말 끝까지 적응을 못하고 나왔는데, 닭소리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잠이 안 왔겠죠. 트라우마에 걸려갖고 친구들한테 나는 잠도 안 오고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우리도 같이 가. 뭐 그래갖고 이제 그날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약간 느낌은 이거 언제 있었지 않나 이런 거, 뭐 근데 생각은 안 나. 우리는 지금 1시간 안에 되니까 다 생각나지만 저희들이 생각이 안 나고, 고기는 안 잡히고 왜 이래? 뭐 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항구로 들어오는데 저쪽에 아직 동이 트지 않았기 때문에 실루엣은 보이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마치 고기 살아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말 성경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디 새벽부터 반말을 합니까? 참 성경 번역을 이상하게 해. 나는 이거 진짜 보면.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아이고 없어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이고 고생들 했수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요.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자 중에 그래도 좀 감수성이 예민한, 성질은 좀 불같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이 주님이다 소리를 친 겁니다. 주님을 알아봐서가 아니라, 얼굴을 봐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이거 주님이잖아 소리 친 거죠. 감수성은 떨어지지만 행동에 빠른 베드로가 뭐 주님?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먼저 가겠다고 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배에 함께 있었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물 위로 걸어가지 그러세요. 정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버려 놓으시고 새벽 시간이었고 동네의 닭들은 울기 시작했을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이러면서 3번을 막 손을 흔드시면서 막 베드로를 완전히 확인사살하고 죽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 것을 하나님 거에 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것이 죽어야 진정한 주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불렀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고, 오병이어 사건, 또 내가 가슴 아프지만 너를 부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을 알겠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냐고요? 그게 지금 우리 사이에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해방일지 보셨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추앙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는 아직도 먼 사람이겠죠. 이제 알겠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가파오, 절대적인 사랑으로 물어보셨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하겠니?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친구 간의 우정이니까 번역하려면 좋아합니다 정도로 해야 이게 구별이 되는. 주님,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다 알지는 못했고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비전, 제 능력, 막 우리만의 메시아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두 번째, 내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해하겠냐고? 이제 좀 알겠냐고? 네, 주님, 조금 알겠어요. 필레오로 또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조금은 알겠니? 근심했다고 나와 있죠. 세 번째 물으심으로써. 조금은 알겠어? 죄송합니다, 주님. 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은 손을 뻗을 수 없는, 너만이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양을 보내놓았어. 그 사람 너 아니면 복음 못 들어. 우울하고 공황장애 걸려있고 다른 사람 안 만날라 그러고 너무 병들어서 연약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 너만 손을 뻗을 수 있어. 거기에 내 양을 뒀어. 그러니 네가 그 내 양 좀 먹여다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 세상에, 나는 온 세상에 메시아로 왔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종족들이 많아. 심지어 어떤 종족은 말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어. 글자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는 가서 함께 살면서 그 언어를 손짓발짓으로 배우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 성경을 그 언어로, 그 새로 만든 문자로 번역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성경을 갖게 해야 되는 그런 종족들이 아직도 수천이 남아있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이유는 파샤이라는 한 30만 되는 종족,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종족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내 양 좀 너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먹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군들 고향을 떠나고 싶겠니? 그런데 전쟁과 핍박과 억압과 기근과 수많은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렵게 돈 조금 구해가지고 돈 내고 배를 정원 초과로 탔는데 오다가 배 전복돼서 빠져서 다 죽기도 하고, 또 내륙에서는 컨테이너 속에 타고 오다가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렵게 겨우 넘어오면 불법 체류자라고 감옥에 가두고 보내고 차가운 시선 보내고, 그 나라에 있으면 무슬림 국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런 무슬림 국가 안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여기다 보내놨더니 무슬림이라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양을 250만이나 되는 이주민을 너희 곁에 보냈으니 좀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그렇게 내 양을 좀 너희들이 먹여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선교적인 명령으로 또 부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선교적 제자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번 9월에 열리는 로잔대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후원도 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보낸 또 멀리 있는 주님의 양들, 그 양을 주님의 명령과 부탁과 함께 열심히 섬기고 먹이는 그런 성도요 또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겸손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요, 제자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